스바냐 선지자는요, 요시야 왕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요시야 왕은 개혁을 일으킨 왕이에요. 그런데 이 개혁을 일으키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할 건데요,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됐어요. 그런데 이때는 이스라엘의 운명이 다 기울어 갈 때, 완전히 우상 숭배로 다 빠져갈 때예요. 누가 일으키겠어요? 일으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마음의 결정을 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겠다. 요시야 왕이 10년 뒤에, 왕이 즉위하고 난 뒤에 10년 뒤에 다시 일으켜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하나 이루어 갑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산당들과 신전들을 부수고 불태워요.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고 청소하고 다시 예배를 정상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는 도중에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성경 두루마기를 발견을 해요. 그리고 그 율법책을 읽는데 요시야 왕이 그 율법책을 들으면서 옷을 찢고 괴로워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를 그곳에서 발견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 망해가는데 왜 망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다 망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임한 거죠. 야,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이거구나. 가슴을 치고 통탄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역대하 34장 21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것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이제 머지않아 이스라엘은 망해가는, 국운이 다 끝나가는 이때에 이걸 발견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무너졌냐, 이게 이제 확인이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읽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고 눈물 흘리고 가슴을 찢었다면, 그럼 이전의 신앙생활을 도대체 어떻게 했냐는 거죠. 말씀 두루마리 찾아갖고 읽는 순간 이게 확 다 드러났는데, 그럼 그전에는 도대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냐는 거죠.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말씀의 기준이 없으니까 모두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이 정도만 하면 된다. 이렇게만 하면 되잖아. 아무 기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도 레위인도 왕도 말씀 없이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는데 왜 드리는지도 모르고 번제를 드리는 거죠. 양을 잡는데 왜 잡는지도 모르고 양을 잡은 거예요. 절기를 지키는데 왜 지키는지도 모르고 그냥 모인 거죠.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복이 되면 뭐 하는 거예요? 의미 없는 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니까 예배는 소홀하게 되고 변질이 되고 그 속에 정말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그 반복 때문에 또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예배는 소홀해지고 우상숭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흥미를 느끼고 재미를 느끼고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말씀의 기준이 다 사라지면요, 결국은 신앙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고요, 부흥의 역사도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금요일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여기서 정말 우리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기도하는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반복하다가 더 이상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와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여기에 감격이 없고 감사가 없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정말 찬양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데 그 속에서 힘을 발견하고 능력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또 기도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시야 왕 때에 율법책을 발견하면서 개혁의 급물살을 타기 시작합니다. 책을 발견하고 계획이 시작된 게 아니에요. 요시야가 마음을 작정하고 하나하나 해가는 과정 가운데 이 율법책이 튀어져 나온 거죠. 자, 열왕기하 23장 22절에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가 이스라엘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말씀을 읽고 나니까 그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요? 회개의 영이 드러나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월절 이렇게 지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속에서 다시 회개하고 다시 결단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유월절을 지키는데 이렇게 지킨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부흥이 확 일어난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영적으로 확 타오르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의 불이 이렇게 지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부흥의 불을 지피려고. 힘든데도 나와서 기도하는 건 또 한 주 기도했다가 아니라 정말 우리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이 달라스의 부흥의 불을 지피도록, 예전에 없었던 이 기도의 역사를 일으키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불을 지피는 거야. 그래서 제 소망이 있습니다. 이 금요 능력 기도가 자리가 꽉 차고 기도하는 사람들로 모여지는 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이 자리를 지켜야 돼요. 물론 계속해서 이야기하겠지만 기도의 사명자가 돼야 됩니다. 내가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자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 기도가 역사가 확 일어나서 하나님의 능력이 확 임할 때 이 기도의 역사가 힘이 나요.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때 힘이 나요. 기도 자리가 채워지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의 불을 같이 지켜가는 사람. 여러분, 내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 불은 못 내려도 내가 그 자리를 지키면서 다른 사람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힘은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계속 기도불을 지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죠? 여호수아 프로젝트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지금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기도하고요. 이게 다 뭐냐면 영적 전쟁하자는 건데 이 자리가 안 차고 기도가 안 차면 어떻게 그걸 이루어 가겠어요? 자, 그런데요, 이런 본격적인 이 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스바냐입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스바냐가 활동을 시작한 게 아니라 이 부흥의 역사가, 개혁의 역사가 확 불타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스바냐 선지자예요. 이 스바냐 선지자는 누구냐면 히스기 왕의 4대 손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7촌벌 되는 사람이에요. 왕족이죠. 그래서요, 이 스바냐가 요시야 왕의 개혁에 불을 지핀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혁이라고 하면 좋은 것만 봅니다. 부흥이라고 하면 환상적인 것만 봐요. 황홀한 그림만 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것만 보잖아요. 그런데 개혁을 외치고 부흥을 꿈꾸고 산다는 건요, 그렇게 쉽고 재밌는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외로운 일이에요. 고단한 과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요, 반대와 반발이 있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개혁과 부흥은 어디서부터 개혁과 부흥이에요? 우상 숭배로부터 개혁과 부흥이에요. 그냥이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부터 돌아서서 개혁하고 부흥하는 거예요.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므낫세입니다. 여러분들은 므낫세를 잘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 땅에 온갖 우상을 다 끌어들인 왕이 므낫세 왕입니다. 몇 년 통치했죠? 55년 통치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2장 2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가나안 땅에 살던 이방 부족 아모리 족속이 우상 숭배했던 것보다 더 심하게 우상 숭배했다는,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방인들보다 더 많은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55년 동안 모든 우상들을 다 끌어들여서 우상의 전도자가 됐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므낫세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상이 만연했겠어요. 자, 그 다음 아들이 누구냐면 아몬인데요. 아몬은
2년 통치하고 죽었습니다. 암살당해서 죽었어요. 신하들에게 암살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8살 되던 요시아가 왕이 됐습니다. 그럼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므낫세가 저질러 놓은 이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을 다 뒤덮고 있는 걸 고스란히 다 물려받은 거예요. 8살에. 자, 이때 개혁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반발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런데도 요시아는 마음에 결정을 합니다. 안 되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도 결정을 해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지금 만연했다라는 건 뭐냐면 사단의 지금 견고한 진이 완전히 다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았다는 거죠. 여기서 개혁하고 부흥한다는 건 뭐예요? 그걸 다 깨트리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겨운 작업이에요. 그 작업을 이전에 누가 했냐면 스바냐 선지자가 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스바냐 선지자가요, 그 므낫세 통치를 다 본 거잖아요. 사람들이 다 기도하지 않는 거 다 본 거잖아요. 사람들이 어떤지 다 봤잖아요. 그런데 그때에도 스바냐는 그 부흥을 꿈꾸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을 꿈꾸는 사람들은요,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부흥과 계획을 꿈꾸는 사람은 외로워요. 힘들기도 하지만 외로워요. 왜냐하면 함께 꿈꾸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이스라엘에 우상이 만연했다는 건 우상만 많아졌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관심이 다 하나님을 떠났다 이런 이야기예요. 열왕기하 21장 8절 9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게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도다. 백성들이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걸 즐겼다라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우상 숭배를 시킨 게 아니라 그 모든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즐겼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스바냐가 백성들을 깨우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너무너무 힘들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 욕구에 따라서 자기 관심에 따라서 살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정말 헌신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이런 상황을 다 눈으로 보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예배를 세우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드냐고요. 스바냐가요. 안 하고 싶잖아요. 누가 하고 싶겠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느 시대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진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품고 기도를 시작한 사람들은요, 외로움을 안 느낀 사람이 없어요. 다 외로움을 느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보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걸 눈으로 보거든요.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 많지 않다는 걸 현실적으로 매번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빠지겠어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주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려고 하는데 없는 거예요. 자기 관심을 따라 살고 하고 자기가 원하는 걸 쫓아가려고 하고 자기 욕구대로 살려고 하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요,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명자예요. 그냥 기도가 안 됩니다. 사명으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의 사명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할 날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사명자예요. 눈에 다 안 하는 것 보이고 안 하고 싶은 사람들이 다 보이고 우상이 지금 만연해 있고 사람들은 그곳에 빠져 있고 그걸 즐기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다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그날이 오는 걸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게 기도의 사명자예요. 여러분, 9절에 11절까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너희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이 모습이 현재 모습이 아니에요. 현재 모습은 다 무너진 모습이잖아요. 우상 숭배에 빠졌고 다 제 갈 길로 간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예요? 그때에 이루실 환상과 꿈을 보여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날,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섬기게 될 그 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기도자의 사명 있는 기도자예요. 포로로 끌려가고 잡혀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돼서 돌아오는 그날을 꿈꾸며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게 기도의 사명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백성들을 하여금 이 범죄하게 한 사람들을 다 제거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공동체로 바뀌어지는 그 꿈을 꾸고 기도하는 게 이게 기도자입니다. 현재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날에 이루어질 그것을 바라보며 꿈꾸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달라스의 부흥의 불을 지피는 기도를 하는 게 뭐예요? 그날을 꿈꾸며 기도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금요일만 되면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정말 기도로 살아가는 그날을 꿈꾼 거잖아요. 수십 년 전부터 기도해왔던 120명의 기도꾼을 모으는, 여러분, 이 달라스요, 이 많은 크리스천들 120명의 기도꾼이 모이는 교회가 많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기도를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기도가 필요한 시대인데 기도를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주일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그냥 크리스찬이라고 살아가고요. 그러면 좋아요. 그런데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이 많은 문제들, 영적 문제들은 어떻게 감당할 거냐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다 잃어버리면, 영적 군사들을 다 잃어버리면 이제 영적 전쟁은 어떻게 치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12절과 13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얼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어떤 백성 남겨둔다고요?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남겨두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요 무슨 이야기냐면, 공고하고 가난하고 힘없고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남겨둔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들은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남겨두신 남은 자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공고하고 가난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호받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사고방식과 악과 거짓을 행하지 않아도 두렵게 할 자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럼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남겨두신다라고 왜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기도해 본 사람은 알지만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약해 보여요. 기도하는 사람은 불쌍해 보입니다. 겉으로 볼 때 불쌍해 보여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가정에서 혼자 기도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불쌍해 보이는지 아세요? 다 기도하지 않는데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혼자 애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하고 가난한 거예요. 가족이 6명이고 7명인데 혼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마치 자기의 기도를 비웃는 것처럼 살아가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 굴복할 건데 그걸 모르는 거죠. 그 불쌍하고 가난하고 없는 사람이 하는 그 기도에 자기들이 굴복당할 건데 그것도 모르고 너 기도나 해라 그러고 있는 거죠.
기도의 능력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가정의 기도가 시작이 되면 그 가정은 끝난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그 가정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시작하면 그 가정은 정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불쌍해 보여요. 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냐? 기도하는 사람들 훨씬 더 많거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사람이 더 기도 안 나온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기도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 그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뭘 그렇게까지 안다라고 기도하냐? 나만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기도해 본 사람은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언제까지 나만 안다라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기도를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처음에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지나다가 왜 나만 이렇게 짐지고 가야 되나? 불쌍해요. 가난해 보여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나 먼저예요. 그게 겉으로 볼 때는 불쌍해 보이고, 겉으로 볼 때는 약해 보이고,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뭐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호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두렵게 할 자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남은 자를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오늘 메시지가 그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애쓰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남아있는 자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16절을 한번 볼까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린다는 건 뭐예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바냐 선지자가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도하기를 포기하고 싶었겠어요. 55년 동안 므낫세가 통치를 하면서 온갖 우상을 다 끌어들이는데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어요? 언제 예배가 회복이 되겠어요? 언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포기하고 싶은 거죠. 자기도 포기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도 말고 손을 늘어뜨리지도 말라고 합니다. 특별히 기도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신 여러분, 기도의 손을 늘어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아직 가족들이 돌아오지 않았다고,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그 기도의 손을 늘어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에게도 계속 그런 마음이 와요. 언제까지 이렇게 하는데 안 변화되냐? 언제까지 이런데 터지질 않냐? 하나님의 역사가 왜 팡 터지질 않나? 이제 좀 터져주면 좋겠는데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멈춰버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나는 그렇게 안다라면서 그럴 이유가 뭐가 있냐? 대충 하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왜 없겠어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될 이유가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기도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하는 한숨을 알고 계세요.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답답하고 가슴 치면서 기도하는 그걸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시고 더 힘을 내라고 하십니다. 더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언제 힘이 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힘이 나요. 당장 변화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다시 기도할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스바냐가 얼마나 오랫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다. 그런데 요시야를 통해서 그걸 보게 하시잖아요. 결국은 손을 놓지 않고 늘어뜨리지 않고 결국 기도하고 가니까 요시야, 여러분 기대를 했겠어요? 여덟 살에 왕이 된 왕에게 뭘 기대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 요시야를 통해서 이 스바냐가 기도하던 이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 구약시대 때 했던 이 기도가 때가 되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일어났겠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냥 일어났겠냐고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그냥 등장하냐고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그냥 등장하겠냐고요. 보레스가 이 포로기환의 칙령을 그냥 내리겠냐는 거예요. 아니요, 기도 없이는 하나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손을 늘어뜨리고 기도를 포기해버리면 하나님의 역사도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늘 뭘 했냐면 고독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고독한 싸움을 싸웁니다. 이게 너무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 현장이잖아요. 성벽이 지어지는 게 당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뭐예요? 위협을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성벽을 지어가는 가운데 위협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힘 빠지게 하고, 누가 힘 빠지게 해요? 이스라엘 족장들이 힘 빠지게 만들잖아요. 함께하는 사람들이 힘 빠지게 하고.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멈출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분명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분명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멈출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분명하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분명하니까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게 분명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해 갈 때 힘을 얻습니다. 힘들 때는요, 함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새벽 기도가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늘어난 것만 자체도 힘이 나잖아요. 30여 명씩 나오고, 저는 한 50명 넘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계속해서. 금요 능력 기도회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 자리 가득 차고 그것만 해도 힘이 나요. 여러분 가끔씩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목사님 힘드시죠? 여러분 힘을 주는 방법이 있어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면 제가 힘이 납니다. 아멘 하십니까? 네. 목사님 요즘 힘드시죠? 피곤해 보여요? 안 힘드세요? 말로만 하지 말고 새벽 기도 한번 나오면 제가 힘이 나요. 네. 금요 능력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힘이 납니다. 근데 빠지면요, 주일 예배가 힘이 빠집니다. 계속 힘이 빠지겠죠. 계속 힘이 빠지다가 결국은 저도 힘이 다 빠지겠죠. 여러분, 힘을 주는 방법은 내가 그 자리에 앉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제가 기도하고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건 뭐냐면, 나오는 사람은 계속해서 나오시고요, 한 명씩 전도하고 나오세요. 기도의 자리에 전도하고 나오세요. 네. 기도 당번 때만 나오지 말고 이제 나왔으면 계속 기도의 자리를 채우시고요, 또 끌고 와서 기도의 자리에 앉히시고요.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도 그래야 되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는 싸움을 해서는 안 돼요. 이기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외롭다고 외롭게 놔두면 안 돼요. 기도는 원래 외로운 거야. 혼자 기도해 그러면 안 된다고요. 이기는 싸움을 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끝을 봐야 되잖아요. 기도만 하다가 끝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정말 요즘은요, 기도하는 시대라는 걸 절감해요. 세상이 점점 악해집니다. 사단이 조직적으로 하나님의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트리는 방향으로 가고 우리의 가정을 깨트리는 방향으로 가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또 우리 자마의 강순영 목사님 만나서 좀 중보기도 이야기도 좀 나누고 했는데요, 지금 LA 상황들을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LA에는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이들 교과서에
동성애 부부가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사진을 다 올리고 그걸 교육시키고 있잖아요. 교과서에 펴면 남자 2명의 아이 하나, 여자 2명의 아이 하나, 이게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그걸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이 청소년기에 지금 이 성전환 수술을 굉장히 많이 한대요. 이 굉장히 심각한 거죠. 아이들에게 자기성을 자기가 결정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그 자기성을 결정하는데 부모를 차단시킵니다. 이걸 법적으로 만들어요. 부모와 상의를 못하도록 부모를 따돌립니다. 그리고 이 성전환 수술을 다 하는 비용을 캘리포니아에서 다 돼갖고 다른 주에 안 돼도 거기 와서 다 하도록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요? 어떻게 그 속에 예배가 일어나고 그 속에 기도가 어떻게 일어나요?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조직적으로, 이걸 반대하고 싶은 사람들이 반대하려고 일어나는데 이미 그 속에 다 장악이 된 거죠. 그 법안을 만드는 그게 다 장악이 된 거예요. 이번에 법안을 올리면서 적어도 그 성전 책성을 결정할 때 부모에게 통보는 하라고 그 법안을 제출하는데 일부러 모임을 무산시켜 버렸어요. 공청회를 안 해버렸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죠. 무차별적인 혐오 범죄가 계속해서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이게 뭐 교육으로 바꿔낼 수 있는 지금 그 단계가 지금 너무 많이 크게 장악되니까 이게 안 되는 거, 몇 사람이 해도 안 되는 거, 이미 이제 다수가 그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만들어 가기가 힘든 거죠. 바꿔내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도 지금 겪고 있는 게인데, 우리 알렌몰에 또 총기 사고들이 일어나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 보호하지 않으면 이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요. 이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가냐는 거예요. 이런데 교회가 정말 영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가냐는, 다 당하는 거죠, 결국은. 이런 상황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고독을 느껴요. 나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느낍니다. 자꾸 힘이 빠지게 돼요. 그런데요,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을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힘이 빠지더라도 영적 싸움을 계속해서 해야 돼요. 우리는 기필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봐야 돼요.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니까 기도하고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기도해 가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날 걸 진짜 믿고 기도해 가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새벽 기도든 금요 능력 기도회든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부흥을 보지 못하더라도, 설사 내가 부흥을 보지 못하더라도, 내가 당장 하나님 역사를 보지 못하더라도 나의 시간을 싸워줘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내 시간을 기도로 메꿔줘야 돼요. 그래야 또 기도하는 사람이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역사를 보면요, 당대의 기도의 역사가 안 일어났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사람들이 그 자리를 메꿔줬기 때문에 그 다음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혼자 하려고 하다가 멈췄잖아요. 못하겠다고 죽여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긴 세월 혼자 버텨오는 그 싸움을 싸웠기 때문에, 버텨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엘리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 싸움의 자리를 내가 버텨줘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내가 버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20절을 보면요,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때 너희를 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이루십니다. 외로우면 기도하는 걸 포기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 외로운 사람 옆에서 힘이 되어 주세요. 그 자리를 지켜주시고요, 함께 해주세요. 나 말고도 숨겨진 7,000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달라스의 부흥의 불을 지피는 기도를 하고요, 여호수아 프로젝트를 기도하고요, 우리는 결국 부흥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역사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건요, 충분히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면, 내가 함께 기도하고 힘이 되어주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부흥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흥을 일으키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기도의 사명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립시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희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희의 입을 보고 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우리가 이 고백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돕지 않는다 수.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하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너의 그 모든 상황 바로 역전시키리니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모든 걸 않고 지켜보고 있으니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원망치